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흰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서는 흰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말 순서로 나옵니다. 물론 그 순서가 종말 때에 역사적 혹은 동시적으로 나타날 이 세상의 환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로 순서를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런 차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냐를 몇 년, 몇 월, 며칠은 가르쳐주지 않으나 때를 봐라, 시대를 봐라 라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대환란이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그리스도인은 죽임을 당하거나 살 수 없는 시대와 나라가 옵니다. 그때에 공중으로 들어올려 데려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막바지로 가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과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척결하시고, 또 이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 하는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 같은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었던 세력들은 그 당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남은 인류들, 순교해서 천국에 갔거나 휴거로 천국에 갔거나 그러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을 잡아 무적에 감금하고서 약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죄악과 그 원인인 사단의 세력이 제거된 채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들이 친히 이 땅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기에 사단을 다시 내어놓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처럼요. 그때에도 배반하고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때에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올 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건 이제 이삭 줍기처럼 남은 인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 혹은 죄악과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대상들을 처벌하며 심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흰 보좌의 마지막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옥에 던질 자를 다 던졌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뒤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심판이 지옥에 가 있는 존재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지옥에서의 생활은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형상으로 다시 나는 사람들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던 영들이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돌려 입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영혼을 사는 것도 천국에서도 신령한 몸, 부활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고, 지옥에서도 다시 살아나되 그의 영혼과 그리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받을 실제 육신을 영원히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와 지옥에서도 저지른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합산하여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마지막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도, 즉 우리의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인 부활의 몸과 그 영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두 번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환란의 시작에 대해 환란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본격적인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세대 약 5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성령께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한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에서 따온 영적 비유예요. 7년이란 뜻이 아니에요. 한 세대만큼 일어나요. 그때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가 거의 없을 만큼 잔악한 시대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세계 통일 정부의 수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교자적 신앙과 중심이 아니라면 다 변절되거나 죽거나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전조 증상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네 가지 말로 표현하는 환란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전쟁에 대한 붉은 말, 살육과 전쟁의 세력이 다가오는데, 아마도 약 2000년, 3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과 살육 전체를 합쳐도 1차, 2차 세계대전 혹은 계속 일어나는 20세기 이후의 전쟁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세계는 완전히 전쟁에 몰입하고 전쟁과 살육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기의 발달 때문인가? 과학과 문명의 발달 때문인가?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 이렇게 환란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흰 말이라니까 많은 주석가와 학자들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전파 운동일 것이다. 그게 환란입니까? 그건 환란이 아니죠. 은총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래서 흰 말이라는 거,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러면 활과 면류관은 뭐냐면 그러한 권한을 갖고 그러한 능력을 받은 그 존재나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은 이기고 이기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냥 이겨요. 성령도 진리도 그냥 승리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막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흰 말은 거짓 그리스도, 미혹의 영,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부분을 흰말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으나 어느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그 세력이 국가적,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인가, 너희들은 그걸 봐라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흰 말은 진리와 성령이 희귀하게 될 때, 그리고 세상의 전쟁과 궁핍과 질병으로 구원을 바랄 때 나타나리라. 먼저는 거짓 평화를 앞세우리니 전쟁과 경제력으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리라는 정치와 국가적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그동안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더욱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가짜 평화주의가 대신하게 되리라. 이때에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와 거기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으로 세계가 재편되어 가리라. 거기에 맞춰 기독교적 사이비 이단이 물밀듯 일어나 정치와 권력에 야합하게 되고 진리의 정통교회들은 자치조차 잃어가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 권력에 집중하고 신학과 성경을 그 시대에 맞추어 해석하고 가르치게 되리라.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평화의 흰말, 진리의 흰빛 같으나 주의하여 들여다보면 어둠과 거짓과 세상 정욕과 탐심에 검고 붉고 죽은 빛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교회는 진리와 진실의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올 나를 따라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과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 둘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이미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뒤집어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올바르게 권하고 전해도 그들은 받지 않아. 세상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 올바른 진리를 전할 때 마음에 믿음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약간 추운 것 같았는데 조금 뒤에 조금 올리십시오. 집중하시면 잘 들리죠?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 성경에서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첫째로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의 구속과 존재를 부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예수님에 관하여 일부분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의 구속과 그분의 존재를 삐뚤어지게 하거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거나 그리스도의 구속과 남은 일을 이어간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다 하는 자들 중에 자세히 주의해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경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거나 성령이라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구속 사역이 남았는데 지가 그걸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 아예 예수님에 관해 모르던 사람이 속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몰려갑니다. 왜? 진리를 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기에 그럴듯하면 거기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입이나 기독교적 사입이나 이단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 그런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추종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적을 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고 따라가지는 결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따르던 어린 영혼들도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이렇게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디에 또 있느냐? 시대적 정치와 권력의 지도자 중에 전쟁과 살육을 기꺼이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성경만 뒤집고 이단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의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666으로 보았어요.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가진 숫자가 666이 나와요. 그게 만약 헬라어로 혹은 라틴어로 한다면 숫자가 한마디로 알파벳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모아보면 666이 되는데 이걸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세계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영을 즐겼던 네로, 미친놈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있는 존재입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일로 전쟁이 일어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과 살육과 파괴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으로 저지르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단,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합니다. 스탈린을 보세요. 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이끌어가게 하여 얼마나 많은 몇 천만 명이 죽었는지 마오쩌둥을 보세요. 문화대혁명, 공산주의를, 재정주의를 공산주의로 만들게 하여 몇 천만 명을 죽인 줄 압니까?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그 일가가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 미국의 트럼프 등등을 보십시오. 무슨 짓들을 하는가? 권력을 위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여러 가지 경제력을 위하여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다른 나라를 짓밟거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미친놈들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거짓 그리스도,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난무하면서 결국 세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출현시킬 수 있는 길과 발판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지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 이단 사이비가 급증을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대환란은 약 50년에 걸치는데, 그때에 뭐가 등장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이변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신말은 뭘 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예요. 한마디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용, 즉 마귀에게 직접 능력과 그 보좌의 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부하가 있는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는 거짓 종교 지도자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사단의 삼위일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사단이, 예수님 대신 적 그리스도가, 성령 대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되고 이 지구상에, 한국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즉 환란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모욕하고 거짓 것으로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멸망으로 몰아넣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함께 지옥의 산채로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별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아직 적그리스도가 되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과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책 지도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되고 사악하게 인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급증하면 너희 주님 오실 때가 된 걸 명심해라. 이제 여러분과 내가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하시냐? 깨어있지 않은 건 허랑방탕 세상으로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살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우리 가족, 우리 경제력, 우리의 행복,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생각들이 없어요. 없어. 점점. 왜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현실 외에는, 기독교인일지라도 현실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보지도 않은 예수님, 가보지도 않은 천국,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삶의 축복을, 잘 되는 일을,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장하고 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할 교인,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을 부인했더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는 못 가. 그런 교인이 천국에 갈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건 어느 시대든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이런 공식인데 실상은 그게 안 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인격과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혔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사명으로 바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하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보물로 여기는 걸 하늘 보화로 옮기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이 땅에서 누리고 얻는 쾌락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세월 동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하면서 항상 내 눈과 마음은 이 썩어질 땅에 다 박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에게 그런 요소들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요. 까짓것 마음으로 믿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베드로가 한두 명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갈갈에 찢기며 굶어 죽으며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간데도 나는 예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알량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지금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단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든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강력한 환난과 미혹이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을 무너뜨리고 희석시키게 하여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때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어느 곳으로, 내 하나님께 구원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계셔야 할 시즌에, 그 기간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발판인데,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과정이 뭐냐? 세계적 정치 지도자 플러스 영적 지도자예요. 이게 최후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느 쪽의 역사예요? 세계적인 정치 권력을 가질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끝으로는 전쟁과 살육으로 몰고 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을 접하고 말씀과 성령을 받은 뜻 하나 이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지도자와 세계 정치 권력 지도자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미치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게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대국들이, 군사적 경제적 대국들이 왜 자꾸 더 늘리려고 할까요? 왜 자꾸 더 자기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늘리고 더 늘려? 먹고 살아, 잘 살아. 그런데도 전쟁을 해서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라도 땅을 혹은 권력을 혹은 위치를 더 빼앗게 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 이 세상은 누구를 요구하느냐? 지금 이 대환란과 전쟁, 굶주림과 질병, 지구는 초토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안 봐가지고. 지금은 성령이 없는 일을, 모르는 일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여러분 지금 말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생소하다.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음에 맞는 것만 택하여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치료를 얻는 거, 요거 안에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고 이게 신앙 전부인 양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육체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즉 이것조차도 뭡니까? 거짓 영의 역사예요. 즉 어떤 이단과 사이비 혹은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살인 지도자들만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신앙인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구원이 있고,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으려는 영향력은 모두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진리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룩한 순결과 순종의 의지와 생활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천국 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모함과 가치가 물질보다 구원에 있어야 돼요. 세상보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 영혼을 이 땅에서는 값지게 쓰고, 그 뒤에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얻되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 속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국가적인 일들, 혹은 정치적인 일들을 보며 누가 옳으니 그르니 우리에게 국익이 되니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 가장 힘을 가진 자가 오는 적그리스도의 뒷바라지를 하는 음녀 바벨론 역할을 합니다. 이미 대놓고 명예훼손을 하고자 해서 말하면 말하지만 짐작하고 주님이 일러준 국가가 있습니다. 그날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됐어요. 세계 정의를 위한 경찰 국가로 행세를 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력과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의 힘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연합해도 그 한 나라를 당할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점점 중동 쪽으로, 그리고 자기들과 마주치는 북방 쪽으로, 그리고 힘 연약한 동남아 아시아 쪽으로 힘을 뻗쳐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자기들 아래로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속국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어떻게 판도가 되어가는지, 어떻게 재편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적그리스도를 돕고 적그리스도를 뒷바라지하는 소위 성경에 음녀라 바벨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전부 다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 나라나 그 단체가 받들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 중에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 나와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냐? 저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 적그리스도라고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나 대적하며 자기가 그 권세와 위치로 올라가려는 한 인간이 나오는데, 세계는 그의 출현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가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는 자기 권력을 위하여 전쟁과 살육을 일삼고, 영계에는 진리의 혼탁과 기근과 영혼의 질병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한 네 가지 말처럼요.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여러분과 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이 이미 만연해 있고 점점 더 강력하게 옵니다. 그런데 제1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열어 자세히 주의하여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누군가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혹은 예수라, 혹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압니까? 거지 중에 주님이 갑자기 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갈런지, 온 전쟁통에 피 흘리는 어느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될지 교훈을 주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예는 역사상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눈에 띄게 나타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기 하실 일을 보고 경험시킨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짐작하고 우리 사이비 이단들을 보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3, 40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거나 내가 예수라고는 안 해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독생녀야.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더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가르쳐서 홀리 마들, 나는 독생녀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규칙은 뭐냐? 내가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엄마야 그래. 왜?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엄마는 없어. 근데 하늘의 어머니라는 비유적 그 단어를 따서 하늘의 엄마는 나야. 근데 그 하늘의 엄마를 믿는 존재들이 수십만이 돼요. 자,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이니라. 성령이 성육신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라 하는데 또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래요.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들 의심했거나 어떻게 변증을 해야 될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누가 예수님이라 혹은 예수님의 무슨 성령이니 뭐 엄마니 별거 다 들이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 100% 그게 가짜라 그 말이에요. 왜? 주의 이름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자기를 위하는 건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분별하여.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지 지 배를 위하여, 지 권력과 야욕을 위하여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끄는지 그것만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행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속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실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에서 한 것임을 능히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즉, 그 인격과 삶이 선행인지 아니면 악행인지를 봐라.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고 그의 행위를 지켜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맞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맞는지 이걸 분별한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드러난 통일교나 신천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이단 사이비 조직으로 경제력을 갈취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한 일들을 옛날부터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자꾸 흔들어 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할까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진리가 대통령이나 권력을 쟁취하여 자기들의 세력과 덕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게 진리의 교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놀랐는데 또 여기에 이익을 본 정치인들은 무마하려고 해요. 이거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들은 앞장서 뭐라고 할까? 다음 차례는 우리 교회 차례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서 정치적인 로비와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까지 좌지우지했어요. 이걸 엄단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교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차는 이제 우리 핍박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언제부터 교회들이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를 비호해 왔습니까?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그걸 보면서 옳다 그러다 이전에 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때가 마지막으로 달려가는구나. 이젠 교회나 주의 종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각종 불법과 불의가 행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특히나 용인에서 살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남서쪽에서 일어난 오대양 사건 아십니까? 교주 박순자, 기독교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아무것도 만들지도 않고 아무런 자본이 없었어요. 근데 교인들을 전부 다 투자하게 하고 돈을 뜯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제품을 사다 놓고 이게 우리가 골동품, 공예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전두환 때에 포상을 받고 표창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사채, 기타, 은행비 엄청나게 가져다가 자기들의 땅 사고 건물 사고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업한 게 없어요. 만든 제품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돌렸어요. 그러다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해서 교인들을 뜯어 그것을 빚을 얻게 하고 팔게 하고 다 하는데 안 돼.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쫓기다가 자기들 공장 건물 지붕에 올라가 몇 명은 자살했고 나머지는 자살을 시켰어요. 즉 타살을 시켜 32명이 교주와 함께 죽었어요. 즉 그들이 추구하는가 무엇인가?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가?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가?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1978년에 짐 존스 인민사원 사건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자 남미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인민사원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각종 비리와 폭력이 드러나고 FBI에서부터 조사가 들어가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약 900명 이상을 독극물로 서로 먹이게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모르는 시대에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흰말이라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들이 교회나 연약한 성도들을 후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한 자와 그 집단들이 그리스도인 척 하거나 진리인 척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진실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만 해도 절대로 이 흰말의 세력,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운데 삼킬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에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실질적으로 진리 안에 옳게 성장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거짓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 영적 성장과 분별을 이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가 성령과 진리에 바르고 능통한 사역자들을 세워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게 한다. 이게 첫째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세웠느냐?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게 지식과 신앙, 인격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에서 온전케 세워주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봉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능력 있는 사역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어떻게 진리 위에 바로 서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이 자기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냐?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단 사입인 어디서 나와요? 지도자로 가는 사람, 지도자급들 중에 나와. 그러므로 교회에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성령과 말씀과 바른 영에 잡혀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라, 선지자라, 복음 전도자라, 목사라, 교사라 다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신뢰가 갈 만하면 그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잘 성장 양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성령과 말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양육하고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도대체 성령과 진리의 주의 종들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 온전케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분을 만나 사랑하는 상태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를 목표로 두냐?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방향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옳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향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건지 그것만 보세요. 그렇게 가른다면 여러분의 동지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믿고 신뢰해도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신앙생활이나 그 지식과 인격이 어린아이 같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말씀 몰라. 관심 없어. 설교도
조금만 길면 지려고 막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 같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알아들어야 돼. 아주 죽겠죠? 이때 대답하면 자기라고 생각해. 아유 죽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행히 설교의 모든 내용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제발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신 분은 말씀과 성령의 갑절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서 말씀이 싹 날아갈 줄로 여깁니다. 맞잖아요. 없잖아. 엄청난 걸 들은 것 같고 배운 것 같은데 머리도 가슴도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랴? 단어 하나로 설교를 줄이랴. 단어 한 개 설명하고 그만두고 이러기를 2877년 동안 할까요?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믿음과 구원이 있어요. 이젠 제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의 종복에 어린애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해당된다 말 안 해요? 멘탈이 유리 멘탈, 가루 멘탈이야. 뭐 조금만 충격을 받거나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면 그냥 칙픽 푹 이게 무슨 소리 옥집사? 힘 빠지는 소리. 막 믿음이 올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거스리거나 귀가 조금만 이상해질 말이나 상황이 오면 어때요? 언제 그런 믿음이 있고 언제 그런 사랑을 하느냐 할 만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못 써면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저 그리스도의 영이 거짓된 것들이 혹은 간사한 것들이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믿음과 신앙, 인격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절대로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그렇게 성장을 해갔어요. 그럼 여기에 실제가 뭐냐? 즉 진리와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말씀 내용 가지고 하던데 이게 안 따라주잖아요. 소용없어요. 이 속이 없어.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즉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일,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 성장과 양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삶의 본질, 영혼의 본질은 뭐가 그렇게 장성한 거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 거짓된 것, 이기적인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게 온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그의 생명과 사랑이 전부 다 뭐냐? 가장 정의로운 진실한 사랑으로 와요. 그래서 악했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쪽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의 영에 잡혀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해도 그 가슴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어요. 없으면 분명히 사람에게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이용하고 이렇게 살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는 이미 진리도 성령도 없어요. 혹 우리가 인간성과 죄성이 있지만 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오잖아요. 나를 자꾸 바꿔요. 자꾸 바꾸는 거야. 어디로?
세상적이고 죄된 것에서 가장 옳은 것과 선한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 안에서 어때요?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성령님과 진리를 가슴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가짜예요. 그 사람 교인 혹은 직분을 받았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살아계신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지로 받을 때 어떤 부분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느냐, 아니면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 덩어리냐, 사랑이 아니라 세상 것만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진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양육 성장이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즉 주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거야.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속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를 신학을 했고,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재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정치인이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는 맘만 먹었다면 무슨 일이고 저지를 수 있어, 이게 아니야. 정말 진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을 인하여 진리와 사랑이 전부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 사랑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자와 처음 되는 자에게 또 진리와 사랑과 성령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점점 그 수준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을 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다 마음에 드는 말씀 딸꼭 기도하다가 약간의 유의로 버티다 보니까 뭐가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제는 어떻게 주님의 종들은 자기가 서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생명을 나누는 성령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니 그들도 말씀의 깊이와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이 오고 처음 믿는 사람이 왔을 때 바로 그 성령과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연합되고 양육되고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 진리와 성령을 따른 예수님의 교회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하게, 거짓된 영들이 아무리 밟아 넘어뜨려 할지라도 빛과 같이, 일곱 금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진리의 영 사이비 이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별할 것인가, 혹은 나도 그런 영향이 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삼가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거짓이나 사단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관하여 여러분이 그 내용의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 써 있는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감한다는 건 성경의 본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아닌 걸 붙이거나 그게 사실인데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게 했어요. 그 성경에 안 써 있잖아. 아니, 성경에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고 그 도움을 받는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과 연결된 가능한 것은 어때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 덧붙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나타난 능력이나 은사나 경험들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비성경적이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피하여 다른 걸 가르쳐, 요건 제외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 요것도 성경에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대하여, 혹은 더 나아가 난 여러분이 이 말을 합니다. 66권 하나님이 인친 건 아니에요. 66권 외에 절대로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가 아니에요. 교회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경, 외경 그런 것들을 갈라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려는 게 아니라 먼저 정경이 된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가경이나 외경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 66권 정경하고 연결됐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받아들이세요.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주교의 외경은 가짜니라, 혹은 세상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전부 다 사단이 한 것이니라 한 것처럼 개신교는 여겨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높이면 세상의 어느 문서나 어떤 말 안에서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대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빼서 왜곡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조금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요. 자기는 죄 짓는 거 괜찮고 남이 죄 지으면 참 막 이단 사이비라. 그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해 짓는 죄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죄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하는 건 용서받을 수도 구원 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소중히 받고 지켜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은 신구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부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역사와 스토리, 그리고 내용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이거예요. 그게 구약도 신약도 전체 맥락이고 중심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바꿔. 그래서 자기에 맞게 혹은 자기들의 교리와 무엇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흐르고 있어요. 요걸 빼면 거짓 영, 거짓 진리가 돼요. 그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학을 공부한 이상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신학의 중심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마디로 특히 조직적 신학, 조직 신학은 그 원조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믿는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사도들이 서신으로 가르침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에 2000년이 지나 신학을 하고 교리를 만들 때도 바로 그들의 정신, 그들의 한 말,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교리를 발견했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이미 충분하다. 주님이 행하신 그 복음, 또 그것을 기록하고 전한 제자들의 그 전통, 그걸 다 그거 흔들지 마라. 그래서 만약 신학이나 교리가 어디서 왔는가? 2000년 동안 뭐 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단 소리 듣는 줄 압니까? 많은 주의종과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학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단의 세력이나 교회의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랴? 주의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성경을 적용하고 있는지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주의 종과 그렇게 많은 성령의 사람과 그렇게 많은 지혜의 석학들이 몸부림을 치며 만들어온 이 전통적인 해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혜에 덧붙이는 해석이나 적용은 얼마든지 성령이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는 뭐냐?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견지해왔던 그 전통적 해석과 복음의 적용을 무시하지 마라. 갑자기 내가 말이야 발견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려오는 복음과 말씀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더 많은 지혜 적용하고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하고 이게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게 그 말 많이들 했어요. 나는 단 한 사람도 내게 와서 이단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심지어는 그 난리를 치고 당할 때도 어느 누가 와서 목사님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자와 교수님들, 목사님들 와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의대 받았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목숨을 걸고 지켜왔어요. 이건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진리를 진리로서 믿고 가르치는 일이 구원이 여기에 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못 전하면 죽어요. 지옥 가요, 진짜로. 그냥 배우는 사람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절대로 대충 적당히 복음을 맡고 진리를 맡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적 실체의 경험과 그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그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옳게 판단하고 배우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겁니다. 오직 구원과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이단 아니잖아요. 이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건 이거예요.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 예수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성령 주신 믿음이에요. 여기다 섞으면 안 되죠. 이거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의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만약 이런 일을 감당 안 하면 14만 4천이 안 되고, 그게 다 거짓 복음 혹은 거짓 영, 거짓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와서 내가 예수도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야. 진짜 예수님은 언제?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안의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슴만 갖고 있어도 가짜나 엉터리에게 유혹당하거나 혹은 충격이 있거나 거기에 예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예언과 종말론을 올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이단이 위에 쪽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말씀, 믿음으로의 구원, 이걸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하나 더 추가됐어요. 종말론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론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예언에서 나와요. 난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이라는 걸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실제로 성령께 받고 그 정확함과 그 진리의 온전함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누기 전에는 예언 쪽은 안 믿었어요. 우리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도 실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휴거가 이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호되게 고난과 역경을 순복음교회가 70년대에 겪었어요. 그리고 이장님 사건 아시죠?
그냥 평범한 성결교단의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언하는 소년들을 만나.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신실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들을 통해 예언은 92년도입니까? 그때에 정말 주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 같고 저들의 신실함이나 사랑스러움을 볼 때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양반도 믿고 책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가서 나도 중계 방송을 봤어요. 휴거가 일어나는지 아마 그때 그랬던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막 온 우리나라를 전체를 흔들고 있을 때에 새벽에 나가 주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도 그 책을 몇 권을 사서 읽었는데 감동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느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 그랬더니 불로 된 기둥이 1990 하더니 화르르 다 재가 돼버리는 거야. 아 거짓말이고 가짜로구나.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는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며 이와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예언에 대하여 엄청난 은혜의 맛을 지금 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에 대해서 총 망라해 놓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일 가까이의 예언은 이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혹은 그 사람의 숨은 것과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터치해 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 고난과 역경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를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시기에 앞으로의 방향과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인도하신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위로와 권면이에요. 그게 예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돼. 이거 해봐봐. 돈 많이 벌걸? 아이고 그건 끝났어. 걸렀어. 어디 많이 듣던 거죠. 우리 어머니고 무당 만날 때 꼭 했던 말이에요. 나 어려서 어머니 끌려가지고 점쟁이 무당 엄청나게 만났어요. 이 머리도 얼마나 뽑아갔는지 몰라요. 내 이름 절에 달려있어요. 지금도.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나 세상에 알리실 말씀과 되어질 일을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지나면서 뭘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미리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나 사단에게 속아서 앞날을 모르니까 그냥 다 꿇어받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고난 겪게 안 하게 하여 주님이 신시한 성도들, 귀가 열린 성도들에게만 일러주는 거예요. 피해라. 이것이다.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은사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실존력, 그 말씀의 적용력을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즉 결국 성경으로 해. 성경으로 하는데 내게 맞추고 앞으로를 맞춰주시고 상황과 세계를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나간 뒤에 아이고 이랬구나 하지 않도록 예언적인 게 성경이고 예언적으로 말씀 주는 게 예언의 은사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촉할 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예언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 앞에. 그냥
선택하러 가요. 이게 좋을까 나쁠까?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속아요. 절대로 안 당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님이 너 거짓말이지?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가서 망하게 해요. 말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해요. 절대로 너 거짓말이지? 라고 잡지 않아요. 꼭 회개를 시킬 때만 거짓말을 들이대요. 봐봐요. 이거는 허물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간증을, 조그만 간증을 할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기 때에 내가 데리고 논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큰아이가 저쪽에 쉬한다길래 작은애를 데리고 차를 출발시켜 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뱅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그리고 그 설원에서 기분 좋게 라면을 끓여 먹고 간식을 팍 나눠 먹고 아들들을 푸는데 아직도 큰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근데 주님이 네 큰애가 너한테 XXX라고 욕했다. 다희, 너 아빠한테 조금 전에 XXX라고 욕했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아이를 인격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크고 비밀한 일들, 세계적인 일들, 국가에 누가 수장이 될 일들 다 일러줘요. 중요한 건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들을 때에 중요한 건 운명과 결정적인 예언 앞에 조심을 해야 돼요. 몇 년 뒤에 휴가가 일어난다,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굉장히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 100분의 1 정도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로 뭐냐? 선택을 향하여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걸 가르쳐줘요. 예언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 앞에 나올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뭔가를 듣는 거예요.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걸 성취하고 그걸 이루고 혹은 그걸 피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령이며 삶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러.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야 아무리 빛나는 내일에 대한 예언이 있어도 이 사람이 그걸 성취하게 돼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줘도 이 사람이 엉망진창 개판으로 하나님께 살아요. 사라져 없어요. 예언은 성취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한 자에게 성취이지 예언을 들은 사람에게 무조건 성취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언이란 충분히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 지킬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아하,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선지자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며 그 증언을 봐라. 즉 말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는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휴거라든지 종말론이 빗나감으로 이단이 되는 경우 전부 다 어디서 왔더라? 예언이라는 형태에서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바르게 쓰면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나는 병고침이나 혹은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한 게 바로 예언 이 부분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은 알아요. 이 말이 하나님 외에는 모를 말인지 아니요, 본인은 알아요. 알게 해서 주님이 어때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다시 순종의 의지를 세우셔요. 그리고 또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뜻을 향해 나가게 예언은 인도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되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냐? 가슴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해요. 그 사람 가슴에서. 그리고 나면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30년 동안 봤어요. 이후에 난 여러분이 성령에 잡힐 걸 믿고 많은 은사를 받을 걸 믿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 틀린 예언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럴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정확하지 않고 내가 아직 그 깊이에 이르지 않았으면 입을 닫는 것이 덕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 뭐가 자꾸 보인다. 네 속이 보이느니라.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네 속이 보이냐. 아유, 말하고 싶어 죽겠어. 닫아. 입 닫아요. 그리고 이건 괜찮아요. 주사봐. 주님이 너 엄청 사랑하신대 라고 기도하는데 나한테 말씀했거든. 그런 건 전해주세요. 그런 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와 비밀 되어질 앞날의 일들을 여러분이 말하려거든 정확해진 다음에 말하거나 아니면 조금 먼저 앞선 저에게 점검을 받으면 쉬워. 그 속으로 비밀로 하지 마라.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그럼 죽어요. 여기 못 있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래요라고 또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냥 와서 목사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안 해. 틀릴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근데 틀렸다고 하면 부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너만 들어. 절대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오신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바르게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주님이 온전히 세워서 복음과 함께 다른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조바심이 일어나도 점검도 받고 그 다음에 입도 좀 다물고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시며 심령을 잘 간수하면 곧 더 성령 충만에 이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은 지식으로만 분별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인데 지금 오늘 아주 거의 성경 공부 세미나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들었어. 그럼 만 가지 일들과 거짓과 거짓의 영들을 우리가 다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성령 이걸 어떻게 공부로 다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고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가장 깊고 온전한 진리의 성취와 분별을 갖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아무리 노하우를 배워도 어느 정도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 자체가 되라. 여러분의 인격과 지식, 여러분의 삶이 진리가 되도록 해라.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식으로 반박은 못해도 안 넘어가. 다가오면 냄새가 나. 이 인간이 엄청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혹은 자기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나 이 사람을 여러분이 진리로 즉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은 인격화 시켰잖아요. 구별이 되었다. 족 말고 구별이 돼요.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때요? 충분히 구별이 돼요. 내 영과 이 사람이 안 맞는 것도 충분히 느껴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구원을 받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육신과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간 사람은 진리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한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와도 진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요. 혹시 여러분이 신학이나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좀 미숙하거나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과 사랑에 나타나는 바로 진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리, 즉 하나님과 그 말씀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디 그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과 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와 진실의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올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